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가운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냐면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임을 말하며 자신은 본래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비록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안에는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누구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절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혈육이자 민족으로서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치중된 삶을 살아갔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적인 열심 정말 그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정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본문 2절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식을 따른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이 없다. 아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열심을 다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다시피 그 유대인들은 그 모두가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또 열심을 다해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진심이고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을 향해요. 너희가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가 아는 게 없다라고 말한다. 그들로부터 하여금 그들에게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고 또 그들의 지금까지 열심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본문 가운데 나타난 지식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에피그노시스는 그 뜻이 단순한 지식, 단순히 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니 그 지식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깊이 알아가는 지식과 알과 동시에 상대방을 향한 깊은 이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율법을 알에 있어서 무엇을 지적한 것인가 하냐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겉으로는 정말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주인이자 모든 의로움의 기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는 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의 단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기 이후 회복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 끝에 가서 또 한 번 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제사 역겹다, 받지 않고 싶다. 그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율법이 본래 담겨져 있는 율법의 그 본질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냥 행위로만 그 제사들을, 그 율법들을 지켜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심한 말씀하신 거죠. 너희의 제사 역겹다. 누가 저 성전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보기 싫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우리가 단순히 읽고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까지 담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곧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읽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그 태도를 그때 율법주의자들과 다름없이 여겨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이는 곧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일로서 말씀을 읽고 깨닫는 그 각자의 삶의 말씀을 담아가는 자들이 그저 문자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삶을 거룩하게 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이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들이 정말 계속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러지 못했죠. 겉으로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의 본질, 율법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의 행위에 치우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없으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깊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에게 그냥 이 성경은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고 또 누군가에게 신화이고 그냥 누구에게 그냥 도덕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머무는 겁니까? 이거 지키는 일이 급급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향한 말씀이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깊이 거하고 있구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그냥 말씀 펴서 읽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끝.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이게 저도 어렸을 때는 이 성경책을 하나의 도덕책으로 여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도덕책으로 여길 수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안 됩니다. 말씀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어디서 우리가 막히냐면요, 고난들 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 미워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도록 하시기 위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그 어려움들을 겪게 만들어 가시고 또 때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펼쳐가고 거기에 무슨 도덕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좌절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구원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더해 주시는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저 좌절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다가올 그 구원, 그 소망, 그 희망, 그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심에 특별히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오늘 나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그 깊은 교제 속에서 이뤄가는 일들이고 그 일들 가운데 내가 당사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그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 계속 나눠간 것처럼 율법의 행위에 치우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게 된 유대인들의 삶의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열심히 더한 건 맞다, 좋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일을 위한 것이었냐면은 본문 3절 중간 부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게 아니었다,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더해간 자신들의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에 의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영혼을 담은 그 삶의 열심,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속사람부터 본질을 잃어버린 삶, 곧 창조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법칙에 따라 자신을 위한 종교적인 삶을 그들이 펼쳐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본질을요.
본질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뒤틀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잊어버린 신앙생활은요, 그저 종교적인 생활로,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 출석하는 일, 남들 보기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는 일에 수고를 더하는 일, 살아가면서 눈에 좋아 보이는 일, 좋아 보이도록 이루어가는 도덕적인 일들,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으로 신앙적인가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함으로, 순종함으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기준에 따라 나를 위한 열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은 겉의 모습을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으로 속을 수 있습니다. 그 겉모습으로 속일 수도 있을 겁니다. 거룩한 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좋은 모습을 펼쳐간듯,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듯 그 사람의 본질이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라면은 하나님 그거 보시고 너 의롭지 않다라고 판단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나의 삶의 열심이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뤄가는 열심인가를 돌아보며 오늘 나는 속사람이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의 의로 살아가는 자인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과 행위에 대한 그 로직은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객이 결코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열심은 무엇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믿음에서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가 될 수는 없겠지만 행위는 언제나 믿음이 있고서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영혼 가운데 그 믿음이 더해졌다면, 믿음이 입력되었다면 행위는 출력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그것이 출력되기까지의 시간과 방법과 그 사항은 조금 다를 수 있죠. 누군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 행위는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는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금 우리가 육체로 행해 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엇은 잊지 말자고 항상 말씀을 듣는 겁니까? 율법의 정신과 그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저 행위만 가득한 삶과 성경을 율법처럼 여겨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이 문자주의자들이 결국 어떤 삶으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월적인 삶으로, 우월주의적인 삶으로 그들이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행위로 인해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느끼며 그 율법에 치우쳐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을 지키는 우리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여기는 삶, 그걸 안 지키는 너희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삶. 그거 안 지키면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죠. 참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상하게 또 내로남불적인 삶을 또 펼쳐갑니다. 내가 그 말씀 못 지켰을 때, 이게 또 말씀이 또 이렇게 나와 있더라. 그때 가서 교묘하게 말씀 틀리고, 참 문제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든 이방 사람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하신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그분을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십니다. 주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사람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까? 정죄함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뜻과 마음이 유대인들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시작하여 모든 이 땅의 이방 사람들에게 다 더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구원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 그들을 향해서 긍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따라 그들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마음을 그들이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므로 인해 믿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펼쳐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 언젠가부터 이 세상을 분노와 증오로 대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적이고 한정적으로 여기면서 서로 다투고 피 흘림으로 분열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 가운데 예견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차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 곧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의 삶을 보고 안타까워하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분열과 증오와 분노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거나 혹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말라거나 세상이 하라는 대로 타협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뜻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사랑과 긍휼이 없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들고 사랑과 긍휼로 세상을 대하며 그 안에서 고군분투해갈 모든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중보해 나가는, 그로 인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는 않은가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의견이 충동될 수도 있죠. 때론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증오와 분노가 아니라 서로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아는지 그 본질을 잊지 아니하고 펼쳐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은 언제나 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더해져야 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므로 인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펼쳐갑니까? 아니면 겉으로 성경을 알므로 인해 그것을 통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그 율법의 본질을 잊고 살아간 유대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위한 열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진정 믿음으로 그 열심을 더해가는 삶을 펼쳐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펼쳐가는 하루 가운데 신앙적인 믿음으로 다하는 열정이 있는 삶을, 그 열심을 펼쳐가는 삶을 우리가 더해가길 원합니다. 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불이 꺼져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열정을 더해 주시옵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가는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그 열심을 더해갈 때 우리가 오늘 유대인들과 같이 사도 바울의 전한 그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한 바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더해가기 원합니다. 주님, 원컨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삶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